안녕하십니까. 더붓다 4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28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정각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특생 인도난 생수역 난득이요 세간유불난 불법 난득 분이 일어나 무호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지만요, 태어난다라고 해도 오래 살기 또한 어렵다. 옛날 비해서는 많이 오래 살아요. 부처님 계신 세상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 듣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자기는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법안 중에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면 당신이 있는 세상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법을 떠나서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무슨 뭐 미륵불 시대가 왔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뭐 끝났다. 하긴 뭐 그 전에 내세불을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솔천 내원궁에 일단 가 있다가 메시아로 강림해서 2000년 뒤에 다음 세계에 샤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륵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부처를 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이다 라고 하면 뭐 부처님 열반하신 지 지금 2600년, 2700년대로 접어 들어가는데, 2000년 지나서 메시아로 강림한다라고 했으니까 부처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2000년은요, 이 세상의 2000년이 아니라 도솔천 내원궁 시계로 2000년 뒤여요. 그러면 거기 시계하고 이 현재 지금 우리 지구의 시계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옛날에 계산해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거기 한 시간이 우리 지구의 42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거기 2000년이면요, 이 지구의 56억 7천만 년 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6억 7천만 년 뒤다라고 하면 지구의 한 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이 오는 시기. 우리 흔히들 뭐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면 빙하기서부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겨울부터. 그래서 겨울까지를 공부를 하는데, 뭐 이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지구의 겨울 때에는 태양이
지금 온난화가 형성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때까지 볼 수 없으니까 장담 못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점점 뜨거워진다라고 하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그래서 형성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지구가 한 살이가 끝날 때쯤이면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7,000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남아있는 게 없이 싹 다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뜨거우니까 수증기는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노아의 방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이 비가 쏟아져서 싹 쓸고 내려가면 태양열을 잃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7,000도의 영향을 지구에 비칠 것이다. 이제 이 시기가 빙하기가 되는데 이게 지구에 이제 겨울이가 되죠. 그래서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주기를 부처님께서는 56억 7천만 년으로 봤는데 부처님이 태어났던 시기에서 56억 7천만 년 뒤가 되면 다음 지구의 한 살이가 시작이 돼서 그때 다시 부처가 형성이 될 건데 그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 미륵불 시대가 되었든 현재불 시대가 되었든 뭐 과거불 시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으면 우리는 부처님 시대에 사는 것이고요.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부처님 시대 아니 사는 거지요. 뭐 시간적인 어떤 영향은 아니다라는 얘기. 어떻게 됐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힘들지만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법 만나기 힘든데 또 불법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경계 경전을 내면서 펴는 개송에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득수주원의 애래 진실이다. 백천만급 지나도록 무상심심 미묘법 더 이상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백천만급 지난다 해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아금문견득수지 이제 우리가 보고도 꺼도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원해열의 진실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 법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부처님 법 배워서 부처님 법 배워서 깨닫는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뭐 생긴 모양이 달라지고 머리가 뭐 도사처럼 되고 띠들고 지팡이 들고 이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도 뭐 눈, 귀, 코, 목 우리하고 똑같이 있었고요. 단지 이제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흔히들 뭐 부처님 하면 어려움을 안 겪고 뭐 그러는 줄 아는데 하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떤 스님이 그래요. 세상살이가 참 고통스럽네요. 그랬더니 스님도 고통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유정 중생 고통이 안 오는 사람은 없죠. 부처님도 고통이 왔죠. 부처님도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셨고 단지 일반 사람보다는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다스려서 적게 겪을 수 있고 아니면 힘든 것 같으면 빨리 잊어먹을 수 있고 세상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안 해서 고통을 안 받는 것일 뿐이지 고통이 안 오는 건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여러분들 깨달음 얻으면 뭐 생기는 모양이 바뀌고 뭐 도사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서 단지 바뀌는 게 있다면 마음이 조금 바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뭐 많이 했던 사람이 싸워봤자 서로 이득이 없고 마음에 갈퀴만 남기고 상처만 남는데 왜 싸우는가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웬만하면 가슴 아픈 소리, 가슴 찔르는 소리는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얼굴에 뭐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쓰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게 되고 뭐 이런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이죠.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나 또 마음의 자세가 생기거나 설령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과연 깨달으신 깨달음은 뭐냐? 우리는 흔히들 범어로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략삼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반야심경에도 왜 우리 했지 않았어요? 득안욕따라 삼략삼볼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범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다 하는 것은 없다지 없다. 없어요. 욕따라는 위가 없어요. 더 이상 위가 없다. 삼은 바르다라고. 맥은 평등하다. 일여평등하다. 다시 삼은 바르다. 보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략삼볼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깊고 깊은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샛별이 다하고 밝은 햇살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하는 바이샤카 달의 보름날 인도에서는 1년의 첫째 달에 해당이 되지요. 첫째 달 그래서 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의 달력으로는 음력으로 12월에 해당이 되는데 8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죠. 바로 드디어 시아가모니 시다르타는 대도를 이루어서 붓다가 되었다. 붓다라고 하는 말은 보드에서 시작이 돼서 명사로 바뀌면서 붓다가 되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것을 안욕따라 삼략삼볼이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바로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라 해서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정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위없는 깨달음이다.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우리 인류 사상 최고의 또 최대의 영광이고 일대성사를 아니할 수 없는데요. 부처님이 앉아서 돌을 닦던 필발라 하수나무는 원래 피팔라 나무로 피팔라 나무는 거기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나무를 우리는 보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부처님께서 거주하던 마을 이름이 가야, 가야는 붓다 가야 깨달음을 얻은 바로 도시다 마을이다 해서 붓다가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붓다가야인데 보드가야가 맞다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바꿔서 보드가야라고 하고요. 또 쓰라린 고통을 받으면서 고행을 하던 고행님은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변에서 깨달음을 얻고 6년 고행했던 데가 설산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산에서 6년 고행했던 것은 바로 부처님이 내란자라 강변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앞전에서 정각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수행을 했던 산이다라고 해서 전정각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도를 이루신 붓다는 고요히 동쪽을 향해서 앉아있다가 그래도 자신의 깨달음이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과연 내가 깨달은 깨달음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정말 깨달은 거야? 해서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했는데 왜 고통이고 괴로움일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를 해요.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잠시도 그냥 있질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자귀자라고 그래요. 자귀자.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쉴 새 없이 뭘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선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선과도 안 받아요. 악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악과도 안 받아요. 또한 업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 어렵지만 부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야 하고 우리는 갈망을 원인으로 생기는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올바른 도를 행해야 한다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 덕목인 고집멸도의 사성제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경계는 과연 어떠한 경계인가? 자, 화엄경의 세간 정암품에 보면 다함없이 평등하고 훌륭한 진리의 세계에 모두 다 아래 몸, 열의 몸 가득 차 있다. 취함도 일어남도 없이 영원히 고요하고 일체가 돌아가는 까닭에 세상을 초월했다.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는데 부처님은 무작이라고 했듯이 일체 아무것도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취할 것도 없고요. 또한 일어남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영원히 고요해요. 열의 경계에는 제한이 없고 세간에서 자유자재한이 최고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건 꼭 이루어야 되겠고 저거는 꼭 버려야 되겠고 이런 원칙을 정하니까 그 원칙을 정하는 어떤 여건 내에 들어가면 우리는 좋다라고 하고 안 들어오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한 이치대로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고 자기가 정한 이치대로 안 맞으면 우리 불행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좋고 나쁨이 없죠. 행복도 불행도 없죠. 그냥 다 통과가 돼요. 마치 뭐예요? 희로애락이 어디 한 군데 정체가 되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들어오고 해도 거기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집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대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모든 우치의 암흑을 소멸해요. 우치 어리석음의 암흑을 소멸해서 위없는 지혜의 대상에 뛰어올라 계시네. 화엄경 세간 정암품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러면 화엄경에서 그럼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의 성품과 모양은 모두 고요해서 마치 새가 공중을 날아간 것과 같아 자취를 얻어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꼭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고집이 좀 있어. 그 사람은 나빠. 그래도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 훌륭해. 이런 뭔가 흔적을 남겨요. 근데 부처님은 새가 마치 공중을 날아간 것 같이 자죽을 남기지 않는다. 새가 날아가면 자죽이 없잖아요. 자죽이 없어요. 선악이 없기 때문에. 또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희귀한 알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만이 능이다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요. 지혜가 이치에 그대로 일치한 지리부리의 경계다라고 했어요. 지혜가 이치에 그대로 같지 다르지 않다. 지혜와 이치가 결국 둘이 아니다. 하나더라.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라고 했어요. 그럼 이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오온이 공한 이치대로 연기의 이치대로 변화가는데 이 지혜와 이치는 결국 하나다. 법화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부처님의 세계는 말이 없고 생각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싫어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넓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게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소리는 크기를 잰다라고 하면 요즘 기계로 잰다라고 하지만 몇 센치나 가고 지금 몇 킬로의 무게로 아니면 몇 그램의 무게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한 이 팔이 자 우리가 이 팔로 뭐 책을 본다 아니면 초크로 칠판에다 쓴다라고 하면 몇 도 각도로 해서 어떻게 몇 도 회전을 해서 몇 번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됐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한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바로 그래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행처멸이 경계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행도, 곳도, 장소도 전부 멸한 경계다. 공안이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득이 우리가 그 깨우침의 경계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 아니면 뜻을 전달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써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생각이 없이는 이 법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열반의 경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봉이식으로 얘기하면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성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중생성이 없어지니까 공안 그 이치 그대로예요. 공안 이치 그대로니까 여기엔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뭐 이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경계를 화날 일이 하나도 없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유자적한 바로 열반의 경계다. 있기는 하지만 바로 고요정멸한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열반의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취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이 영원히 고요한, 그러면서도 일체 모든 것으로 더불어서 융통자재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경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바로 니르바나다라고 표현하는데, 니르바나는 니르가 끈다죠. 끈다. 바나는 분다예요. 그래서 불어서 끄는데 뭘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끈다. 화는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 그래서 바로 욕계세계, 무세계를 탐진치의 화택, 바로 불이 나는 집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삼계 화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빨리어로는 닐바나라고 그러고 한문으로는 열반이라 음역하고 취소, 취멸, 취하는 것이 없어졌다. 얻으려 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무소득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무소득의 이치. 여러분들은 다 절에 가거나 부처님을 찾는 건 다 소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소득을 위해서 부처님을 찾고 절을 찾고 스님을 찾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부처님 가르침의 경계는요, 무소득의 이치,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에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맨날 뭘 하면은 공덕을 입는다, 복을 받는다, 뭘 하면 소원 성취한다. 얻을 걸 있는 방법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역행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불어서 끄냐? 바로 화를 불어서 끈다. 스트레스를 불어서 끈다. 번뇌를 불어서 끈다. 만일 화가 있고 스트레스 있고 번뇌가 있다라고 하면 진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화가 난 상태에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평범한 자신의 마음으로 살다가도 뭐 부부싸움을 했다? 어디에서 뭐 야단 맞는 일을 들었다? 라고 하면 금세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그때 또 누가 마침 말이라도 걸면 화를 덤병 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주면 판단하는 자체도 자기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명에서 오는 것이다.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밟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밟지 못하다. 조금 밟지 못하다. 밟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 그래서 무명의 근본을 살펴보면 바로 맹목적인 삶에서 오는 탐욕과 진해와 우치의 삼독심에서 비롯이 된다. 즉 무명의 근원은 탐진치에서 비롯이 된다. 탐진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삼독이라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제일 극단적으로 불교에서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탐진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독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무명을 제거한다면 각각 자신에 연관된 모든 괴로움의 근본을 벗어버리고 번뇌 부를 것의 영혼 열반에 안주하게 되는 까닭 이러한 열반을 달리 명, 해탈, 고멸 이렇게 표현하죠. 명, 밝아진다.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럼 지혜는 뭐예요? 오온이 공하게 된다. 해탈,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벗어난다. 또 고멸, 고통을 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한 열반경에서는요. 탐욕이 영원이다 하고 진해가 영원이다 하고 탐욕이 영원이다 하고 진해가 영원이다 하고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해서 일체의 번뇌가 영원히 다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탐진치가 다 끊어지면 자 우리는 무명하기 때문에 탐욕을 내요. 탐욕을 내서 원칙을 정해놓는단 말이죠. 이것도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한테 폼도 잡아야 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았는지도 몰라. 이런 영향으로 화가 나요. 그게 성냄이에요. 그래서 성냄이라 하는 것도요. 탐욕이 없으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많을수록 성냄이 많이 와요.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 보면 탐심이 많아서 비관을 하지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무명해서 그래요. 왜 무명하느냐? 세상은 모두 보면 공한데 공한 이치를 몰라요. 공술의 공수의 이치를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뭐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있는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결국 뭐예요?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다 공해. 있는 것 같지만 비어 있단 말이죠. 근데 눈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 눈에 잠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 거 알고 추구를 해요. 즉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냐? 풍경 소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풍경 소리를 잡아가지고 풍경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머니 넣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뻐꾸기 소리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어려서 조만할 때서부터 뻐꾸기 소리를 산에서 듣고 커서 참 저한테는 뻐꾸기 소리가 정겨워요. 엄청 정겨워요. 근데 그 뻐꾸기 소리가 좋다라고 해서 제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뭐 뻐꾸기 소리 좀 듣고 싶다 하면 뻐꾹하고 나오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 소리를 내가 넣어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 전부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인연에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부부관계 인연, 뭐 자식과의 인연, 주변과의 인연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긴 세월로 보면 참 잠깐이거든요. 잠깐새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마치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뭐 수면이나 음식 이런 오용락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뭐 그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열반경에서는 탐진치가 다 해서 더 이상 탐진치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열반이다라고 한다. 그럼 과연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열반의 경지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간단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이죠. 달리 얘기하면 인연생기법이에요. 모든 인연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신랑각 씨가 다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럼 저녁에는 그 다툼이 이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서로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부드럽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관은 인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형성이 되니까 바로 저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게 인연법이에요. 인연생기법이에요. 연기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러한 연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깨우침은 두 가지 법으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예요? 현상법하고 실존법. 그러니까 실상론과 현상론. 이거를
우리는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자르면요. 연기법이에요. 부처님법, 연기법 떠나면 없어요. 흔히들 뭐 윤회와 업이 불교 아니냐 그러는데 윤회와 업도요. 그냥 연기의 일종이지. 사실 원래 윤회와 업은 인도 토속 사상의 것이었죠. 부처님은 그걸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불교에서 칠성산신각을 할 수 없이 끌어들인 것처럼 그래서 끌어들였지만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가져서 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났다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결국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천상, 수라, 인간이 되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도 바로 인연법이죠. 마음을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육도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법의 한 종류다. 그래서 연기법은 인과 연의 결합체로서 과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인연설. 이는 연을 만든단 말이죠. 연을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과를 발생한다 하는 인연과법. 이 인연과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불교에서 천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원시불교 근본 교설 중에 가장 조직적으로 된 것이 12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했어요.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을 하고 행이식을 만들어서 명색을 만들고 명색이 육식의 작용을 육처의 작용을 해서 느끼고 싶어서 감각이 형성해서 수 형성이 되니까 사랑에 빠져서 취해서 앉혀놔서 그러다 보니까 또 생했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 12의 연기법이 가장 조직적인 연기설이다. 또 자방경권 12에 보면은 연기법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흔히들 그래요. 다른 어떤 신앙에서는 천지창조를 했다. 내가 깨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깨우친 법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서부터 형성이 돼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는 신이 아니다. 자기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세상이 이런 인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법을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왜 받아요? 집착에 빠지니까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다 인연의 이치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때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안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인연의 흐름대로 가면 여여하게 우리는 항상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어디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내라. 하니까 응무수 이생기심이다라고 했고 범수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모든 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거다. 그런 이치를 알면 우리는 직견열애를 부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공하고 연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이다. 이걸 떠나면 부처님 법은 없어요. 반대로 부처님 법에서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설하지 않고 있다 없다에 빠지고 행복하게 해준다 불행하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중도법이거든요. 근데 있다 없다는 중도법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한다 재앙을 없애 이건 중도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하고 연기하고 중도법이 아닌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런 이치를 관해서 깨달음을 열고 또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계시한다라고 설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법을 중생들을 위해서 열어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의 업력으로 말미암아서 생멸이 연속이 된다. 생멸하는 건 결국 마음이 형성되고 없어지는 건데 이러한 생멸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바로 몸과 입과 뜻이다. 또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 원리는 즉 우주와 인생의 깃들에는 가장 궁극적인 이치를 연기법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의 결과, 원인에 의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과 세상의 만물에 변화하는 인과 연, 즉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따른다는 인연의 법칙. 또 세상 만물은 인과와 인연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개개의 것들은 서로 의존하는 존립관계에 있다는 상의상관번의 법칙. 그래서 첫째는 인과의 법칙, 둘째는 인연의 법칙, 셋째는 상의상관법의 법칙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물이라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될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인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인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인연과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콩을 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싹트게 하는 토양, 수분, 비, 인력, 태양 뭐 이런 것들은 연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형성되는 결실을 과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연법을 깨달아야 된다니.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을 심어놓고요. 거기서 깨가 나기를 바래요. 돈 10,000원 들고 시장 가면서 어떻게 돼요? 10만 원어치 가져오기를 바래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요. 10만 원 들고 가면 100만 원어치를 가져올 수 있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절을 안 한다라고 해도 10만 원을 들고 가면 안주량 꼭 10만 원어치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연과법의 원칙이에요. 이런 인과법이 우리 불교의 기본 핵심인데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 좋게 바라려고 쓰고 읽고 비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건 다 탐욕심이에요. 그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고요. 또한 일체법은 일여평등하다. 누구한테나 다 평등하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너는 이쁘니까 복을 많이 받고 너는 미우니까 덜 받아라 이런 게 없이 각자 자신이 심는 대로 각자 자신이 만드는 대로 결국은 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절대 뭐예요? 인을 만들지 말아라. 인을 만들면 과를 받게 마련이다라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뭐 얼마 얘기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형건 리빌심이요 출가일 야멸 근단 무욕이요 학정념 정명이니라나 용맹스럽고 씩씩하게 한 마음을 세우고 집을 떠나서 밤낮으로 없앴네.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밤낮으로 없앴을까요? 탐진치를 없앴다는 이야기죠. 감관을 끊고 욕심을 없애고 바른 길 배워 맑고 밝음 생각했다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용기를 내셨죠. 출가라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밤낮으로 탐진치를 없앴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부처님의 근본은 버리고 비우는 거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버리고 비워가지고 나의 청정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들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채운다라고 하면 청정함이 없어요. 근심걱정, 번뇌로만 결국 돌아오게 되지요. 일단 우리 이 불자님들요, 웬만하면 이왕이면 부처님 법 바르게 배우셔서 청정한 마음 만드셔서 늘 그냥 여야한 그런 삶을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삶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제41회차 서길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